사도행전 3장 1절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혁명이라.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인 고 김중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주창하던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정치혁명, 경제혁명, 군사혁명, 문화혁명 등이 아닌 오직 예수 믿는 안에서만 희망이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안진뱅이가 새 삶을 얻게 됐는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 권력이 제공했나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예수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안진뱅이는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죠.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으니까 아마 사회적 분위기상 처음부터 거지 생활을 했을 겁니다. 배움의 기회는 없었을 테니 무식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추측하건대 성품이 삐뚤어지고 어두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념상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들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이 이 저주를 받았다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불행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전도자였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더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한 불우한 소녀는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설립한 선생님을 만나더니 그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기억에 남는 어떠한 만남이 있는지요? 원하기는 피차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업가였습니까? 아니면 권세가였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만물의 티끌 같은 당대의 지성인들 사이에 무시당하는 어부였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셨듯이 제자들도 겉으로 볼 때는 별 흥미를 끌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이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영원한 생명의 그 예수. 이들에겐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름 그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 이름 예수,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가 이 초라한 듯 보이는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 같은 자들 가운데 감추인 보배였지요. 거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구걸한 돈은 전 인류가 그토록 구하고 싸우고 목말라 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마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지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 등등을 다 포함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가 구했던 돈을 주면 거지는 행복했을까요? 자살로 생애를 마감한 어느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그거 할 짓이 못한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독일의 켄트 카우자엔이라는 부자는 현찰만 4억 4천만 달러, 아파트는 1만 5천 동, 건물은 53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런데 57세 나이에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세상 참 우습습니다. 사람 희한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만족하지 않고 재벌도 불행하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 것들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 외에, 사람들이 잘 속아서 목말라 매달리는 그런 것들 외에 뭔가가 사람들에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어서 그 친구들의 동향을 다 죄다 꿰고 있었습니다. 어느 친구는 어떻게, 어느 누구는 누구게 이렇게 살고 있다. 그 근황을 소개하는 중에 고등학교 당시에 팔공자라 그래가지고요, 소위 금수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가문의 아들, 그리고 참치로 유명한 어느 회사의 사장 아들, 이런 친구들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폐 향락에 빠져서 집안에서 다 이렇게 내놓은 자식들, 내놓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는 같이 저하고 77학번, 고등학교 77학번, 그때 한참 대학가요제 뜰 때거든요. 같이 5인조 5 타이거스, 우리 학교가 호랑입니다. 그래가지고 5명의 호랑이 이래가지고 그룹 사운드 조직해서 여학교에 막 공연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싱어를 했던 그 친구, 아버지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간이 다 썩어가지고요, 홍천에서 얼마 동안 그 요양 생활도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중국 건너가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살았죠. 다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도박과 마약과 음란에. 그래서 함께 대화했던 이 친구가 그렇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살면 좋은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한마디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는 거 아니다.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면 안 된다. 지금 대원하는 이 친구도 꽤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면 안 된다. 전 그러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실망하다.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그걸 헛된 줄 모르고 헛된 것들에 기대어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는 돈을 달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고 싶은 것도 돈은 아니었네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외에는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언어를 상실했을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예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죠. 마치 성령의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가슴이 뜨겁고 뜨거웠습니다. 예수 외에는 말할 것도 전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지가 달라는 것을 주는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거지가 일어난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네요. 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뛸 수도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할 것이 예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예수가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거지는 다리만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정서와 감정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격이 명랑해지고 긍정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뛰어가고 싶겠습니까? 그가 가야 될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아주 가깝지만 예배당과 마음이 먼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집 앞에 코앞에 교회인데, 원주 땅의 교회인데, 당구동의 교회인데, 전 인격적 전 입체적 구원을 이 거지가 얻었습니다. 그의 삶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만 아니에요. 한쪽 팔만 한쪽 다리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생애가 예수 앞에 구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한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한 민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한 세대에서 전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원주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발생되는 구원이요 부흥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지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약한 자를 강하게,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어두운 곳에 빛이,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창조하십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게 하시지요. 차디찬 심령은 뜨겁게, 국가는 강력하게, 가정은 새롭게, 경제는 부흥시키고 정치와 인간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힘이 예수 안에 있으니 이 위대한 예수가 과연 여러분 속에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 것인지요? 예수님은 무진장의 생명의 에너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이라도 예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없수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가 온 세상에 생명의 에너지가 되도록 흘러가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웃집에 생명부지에 어떤 아주머니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를 방문했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옆에 교인인 것 같은데 그 교인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고. 우리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러주러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눈치가 뻔하지. 뭐 제가 회개해야죠. 우리 교회 내 자식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가서 잘못 살았으니까 제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믿고 또 믿어서 내가 혜택을 누려야 되고요. 이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여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교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우리 안에서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말하고 전파하고 자랑했습니다. 도시를 넘었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든 사람 치유받고, 못난 사람들도 다 제자가 되고 가르치고 돌보고, 그러자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마음이 아픈 한 집사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 주면서 권면했죠. 집사님 찬송하십시오. 그날의 메시지의 주제가 찬송이었습니다. 집사님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망가지면 안 됩니다.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탄식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주와 실망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입이 찬송으로 물들여져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기억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찬송을,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여러분의 기억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예수가 말하여지고 선포될 때 여러분이 변하고 역사가 새로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지가 구했던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복음이 더 잘 증거되도록 섬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실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굳게 믿고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렇게 말하더니 한 영혼을 살리고요.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보잘것없는 사람, 안진뱅이 거지도 보잘것없는 사람, 이들이 예루살렘을 움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인물들이 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인류 문명의 시계로 몇 시쯤 지난다 생각합니까? 역사라는 것은 직선적이거든요. 창조에서 종말까지입니다.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선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계가 인류 역사의 시계로 몇 시쯤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오전 9시는 아닐 것 같아요. 정오 12시도 아닌 것 같아요. 오후 3시도 꽤 지났을 것 같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가는, 어쩌면 저녁 7시, 8시, 9시쯤 되지 않았을까? 예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자연의 재앙, 전쟁과 지진이며 기근, 병충해들의 습격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적인 종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 종말이 왔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그 반인륜적인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동성끼리 결혼해서 만들어진 가정입니까? 도대체 무엇에 씌어서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심리학적 종말이 왔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 질병의 제1우선순위가 노이로제, 정신분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이 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우리 옆집의 아저씨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적 종말이 왔죠. 고학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넘었습니다. 잘들 먹고 삽니다. 해외여행 가는 거 보십시오. 각종 식당에 가보십시오. 요즘은 집에서 밥들 안 해 먹고 다 나와서 먹는지 얼마나들 먹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마치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꼭 커피 마시러 갑니다. 그렇게 사는데 삶의 의미나 가치성은 제로다. 방황과 허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학적 종말도 있습니다. 계급과 계급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화해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배우자 간에도 심지어는 막힌 장벽 속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영적 종말이 왔죠. 원수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를 쳐서 진리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상수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왔었습니다. 그 땅도 선교지에서도 이 한국의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선교 풍토를 다 어지럽히고 있다는. 그러니까 똑같이 베트남에 가서도 그 가정 파괴하고. 그래 이 정부의 관리들이 그냥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이 한국에서 웬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압니까? 그게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이 선교사들임을 다 핍박하는 그 선교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이단들이 바야흐로 성경적 종말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참으로 믿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라도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삶의 기회를 주실지라도 오늘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들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자면 시험에 빠지고 예수 배신하고 믿음 포기합니다. 종말의 강물에 휩쓸려서 여러분 어디에서 시체로 발견됐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직전에 한 집사님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목사님 바쁜 줄 알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 지난 주간 뭔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머리 들밀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성령 충만해야죠. 안 그러면 다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이 다스림을 받더니 자기 의와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성령님은 말세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봐 시험에 들까 봐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까 봐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꿈과 환상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는 영혼들이 들여다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루살렘에 예수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안진뱅이와 그리고 탐욕과 부패에 사로잡혀 있는 성전에 예수의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부끄럽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회개해야 될 허물이 뭡니까? 성령 받아서 승리하라고 하는데 성령 받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거 허물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어느 순간에 어느 구석인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대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겁니까? 사회를 다 내동댕이 치는 것이고 성령에 붙잡히지 않은 목사나 찬양대나 다 예배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예배를 살리는,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 구하십시오. 은혜 필요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마다 다 배가 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서 감당 못할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보면 낙심스럽지만 성령 받아 베드로와 요한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 가운데 거룩한 예수 혁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파를 높이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고, 연약하냐고 실패하냐고 당신들 곁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격려해 가면서요, 당구동 시대, 방곡동 시대 꼭 필요한 역사에 예수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